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18일 두 번째 시간,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57분입니다. 저는 이제 5시까지 요 근처에 회사에 상차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내일 대구에 갈 물건을.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가까우니까 얼른 한 번만 더 방송을 하고 진도를 나가고 잠깐 물건을 상차하러 다녀올 생각입니다. 진도가 뭐 까마득하죠. 뭐 앞이 안 보입니다. 진도는 그냥 가는 겁니다. 방향성만 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어저께 도움을 받았던 제가 보이차를 한잔 하면서 두 번째 추구의 시대 두 번째 2장 불안과 공포의 시대 두 번째 챕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유일신 숭배자 엘리야.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중해 동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기원전 9세기 말에 이르자 북부 왕국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강국이 되었다. 기원전 926년 이집트 왕 시샤크 1세 가로열고 시샥은 아나안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150개 도시를 유린했을 뿐 아니라 메기도 가로열고 무깃도 레홉 가로열고 르흡 베드셰안 베스안 다낙 등 가나안의 오래된 요새들도 파괴했다. 여기서 시샤크라고 주가 있습니다. 세숑크 1세라고도 한다. 이집트 제22왕조의 초대 파라오였다. 기원전 945년에서 924년 제위. 구약 성서에서 시샤크 1세가 이스라엘의 궁정과 사원을 약탈했다고 전하지만 이집트 기록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옛 가나안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폐허가 된 도시의 주민들을 흡수하고 그들의 기술을 이용했다. 이스라엘 The Bible on Ultra. 오므리 왕 가로 열고 기원전 885년에서 874년 제위 가로 닫고.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에 멋진 새 수도를 건설하고 약 2헥타르에 이르는 커다란 왕실 성체도 덧붙였다. 그의 아들 아합 가로 열고 기원전 874년에서 853년경 제위는 그곳에 웅장한 상하궁을 짓고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스와 교역로를 확립했다. 아합은 또 페니키아의 공주 이사벨과 결혼했는데 그 이름은 사악함의 대명사가 되었다. 여기에 왼쪽에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722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 위쪽으로는 갈릴리 쭉 되어 있네요. 열왕기 상에 아합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이세벨에게 진저리를 냈다. 요즘 말로는 이사벨 이름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이사벨. 그녀가 페니키아의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사가는 기원전 7세기의 아합의 시대와는 매우 다른 세계에서 그 글을 썼다. 기원전 9세기의 아합의 결혼은 정치적 대성공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은 이 지역과 통합을 이루고 다마스쿠스, 페니키아, 모압 등과 대립하면서 버티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아합이 한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솔로몬 또한 외국의 공주들과 외교적인 결혼을 하고 왕실 신앙에 그들의 신들을 포함시켰으며 예루살렘 바깥 언덕에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다.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그러나 아합은 불운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만을 섬겨야 한다고 믿었던 수는 적지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소수의 분노를 샀다. 아합은 배교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야훼의 예언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아내의 바알 숭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야훼 신앙은 수백 년 동안 바알의 창가와 제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대로 주민 대다수는 야훼 또는 다른 현지 신들을 섬겼으며 바알 숭배는 기원전 6세기까지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다. 스미스, The Early History of God, 신의 초기 역사. 그러나 기원전 9세기에 이르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했다. 기원전 9세기에 이르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했다.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성의 경험이 너무 복잡하고 압도적이어서 단일한 상징에 국한할 수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등급을 매긴 배우자, 자식, 하인들로 이루어진 신들의 모임이라는 이미지는 신성이 다면적이면서도 일관된 통일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크 S. 스미스,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네. 신들의 모임이라는 상징은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지만 기원전 9세기가 되면서 이 모임은 단출해진다. 야훼는 엘과 그 배우자 아세라처럼 커다란 신의 가족을 관장하는 대신 혼자서 하급 천사들을 관장했다. 같은 책에 나온다. 그들은 야훼의 청군, 즉 야훼가 거느린 신성한 군대의 전사들이었다. 민족신으로서 야훼는 동료도 경쟁자도 상관도 없었다. 그는 신적 존재들의 모임과 신의 아들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야훼가 자신의 백성에게 충실하다고 찬양했다. 이제 이거는 인용된 부분입니다. 야훼여, 하늘은 당신께서 이루신 기적을 노래하며 거룩한 신들은 당신의 미쁘심을 기리옵니다. 미쁘다? 아름답고 기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야훼와 능히 견줄 만하니 저 하늘에도 구름 위에도 없사옵니다. 하느님은 성자들의 모임에서 엄위하신 분, 엄격하고 위대하신 분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모시는 자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분, 야훼 만군의 하느님, 당신 같으시니 어디에 또 있으리까? PSALMS
이거 좀 찾아봐야겠네요. 이게 아마도 구약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알고 넘어가야죠. 알고. 요즘엔 뭐 세상이 이런 거야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검색만 하면 뭐. 자 보자. GSALMS 시편. 네. 시편 89장 5에서 8절. 사람들이 당신 같으시니 어디에 또 있으리까 하고 외쳤을 때 그들은 분명히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신이 엘의 아들들 즉 이웃의 민족 신들보다 더 능력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스미스 더 오리진스 오브 바이블리컬리 모노세이슨. 그러나 야훼는 전사신이었다. 그는 농업이나 다산의 전문가가 아니었다. 따라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년을 보장받으려고 당연하게 바알과 아나트의 고대 제의를 거행했다. 바알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야훼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저기 고난을 당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섬기게 된 전쟁의 신, 전사신이었고 전사신이었다 이거죠. 평화랑은 좀 거리가 멀었던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훼는 전사신이었다. 농업이나 자 야훼는 전사신이었다. 그는 농업이나 다산의 전문가가 아니었다. 따라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년을 보장받으려고 당연하게 바알과 아나트의 고대 제의를 거행했다. 바알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의 예언자들은 야훼만 섬기고 싶어 했으며 야훼가 그의 민족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들이 지금 말하자면 구구라고 할 수 있겠죠. 민족주의, 아주 협소한 민족주의에 빠진 사람들. 예언은 고대 중동에 이미 확립되어 있던 명성이었다. 가나안에서 유프라테스 강 중류의 마리에 이르기까지 부하경에 빠진 예언자들은 신들을 대신해서 말했다. 여기에 주표시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다. 영어의 프로페트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프로페테스 즉 신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에서 왔다.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예언자들은 대개 왕궁과 연결되어 있었다. 성경 자료들은 그들이 종종 군주를 비판했으며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초기 이스라엘의 예언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우리의 주요 정보원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기록을 한 기원전 7세기의 성경 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기원전 9세기 예언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에 관한 전설에는 더 오래전
오래된 구전의 흔적이 담겨 있다. 그 자료는 전적으로 역사적이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야훼 유일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초창기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들은 엘리야와 아합의 살벌한 충돌을 묘사한다. 여기에서 이세벨은 바알의 사제들을 지원하고 야훼의 예언자들을 박해한 악한 여자다. 아이킹 1, 그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인가봐요. 네. 열왕기 상하가 있죠. 엘리야의 이름은 야훼는 나의 신이라는 뜻이다. 그는 배타적인 야훼 숭배를 고집한 첫 예언자로 기록에 남아있다. 고대 중동 신학에서 엘은 각 민족마다 신을 하나씩 임명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신성한 자였다. 케모시 그리고 그모스는 모아브의 신성한 자였다. 밀곰은 암몬의 신성한 자였다. 그러나 일부 예언자들은 왕이 이방의 신을 수입하여 왕실 신앙에 포함시키고 그 신을 이스라엘의 신성한 자보다 더 좋아하면 야훼가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엘리야는 바알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페니키아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었다. 네, 맞죠? 아주 구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바알의 후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심한 가뭄에 시달리자 엘리야는 기회가 왔다고 보고 이사벨의 사제 450명에게 가르멜 산에서 시합을 하자고 도전했다. 이것도 열왕기에 나오는 모양인가. 자, 우선 엘리야는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열변을 토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제단에 황소 두 마리를 올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하나는 야훼에게 바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알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엘리야와 바알의 사제가 각각의 신을 불러 어느 신이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지 보자는 것이었다. 바알의 사제들은 아침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며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고 제단 주위에서 쩔룩거리며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마침내 엘리야가 올라가 야훼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황소와 제단을 다 삼켰다. 사람들은 땅에 엎드렸다. 야훼가 그들의 신이었다. 엘리야는 근처 골짜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고 카르멜 산으로 올라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기도를 했다. 야훼에게 가뭄을 끝내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그러자 비가 억수로 퍼붓기 시작했다. 엘리야는 털로 만든 망토를 가죽 허리띠에 쑤셔 넣고 바니에 차서 아합의 병거 옆을 달렸다. 야훼가 바알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찬탈하여 전쟁만이 아니라 땅을 비옥하게 유지하는 데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섬길 것을 제안하여 전통 종교의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바알을 무시하는 것은 중요하고 귀중한 신적 자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고 밭이 비옥해지고 불모나 기근과 싸우는 허리가 휠 것 같은 투쟁에 의미를 부여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의를 거행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신성한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야훼, 다산 분야에는 전혀 명성이 없는 야훼만을 믿으라고 요구했다. S. 데이비드 스펠링, Israel's Religion in the Near East. 폭풍이 지난 뒤 엘리야는 우울한 상태에 빠졌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이세벨이 바알 예언자들을 학살하는데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떠나 시나이산
가로 열고 북쪽 왕국 사람들은 호렙산이라고 불렀다. 가로 닫고 시나이산에 있는 야훼 신전으로 피신했다. 엘리야는 이 산의 바위 틈에 숨어 계시를 기다렸다. 이것도 11기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과거에 신성한 전사 야훼는 바알처럼 자신의 격변 속에 자신을 드러냈다. 야훼가 다가오면 산이 흔들리고 나무가 시들고 강이 움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인용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기로 나와 섰다. 이것도 11기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감추어진 신성이다. 이제 더는 자연의 격렬한 힘이 아니라 소리의 가냘픈 속삭임 속에서 작은 산들바람의 느껴질 듯한 말 듯한 움직임 속에서 소리를 내는 침묵이라는 역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초월의 순간이다. 야훼는 자연세계에 내재한 심성을 드러내는 대신 분리되어 다른 존재가 되었다. 역사가들은 종종 추구시대의 초월적 돌파를 이야기한다. 이것이 분명히 그러한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고대 종교와 마찬가지로 매우 경쟁적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학살 바로 뒤에 벌어졌으며 이 사건 뒤에 바로 새로운 싸움이 이어진다. 엘리야는 외투자락에 덮인 채 동굴 밖에 서서 야훼가 아합의 후기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소리를 듣는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면 모두 죽을 것이다. 이것도 뭐 구약의 성경기 11기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초월해야 할 대상인 탐욕, 증오, 자기중심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초월해서 나가야 할 목표인 신을 규정하는 데 집중하면 공격성과 호전적인 배회주의를 드러낼 위험이 생긴다. 자유는 추구의 시대의 핵심 가치였다. 따라서 추구의 시대의 현자들 가운데에는 엘리야의 고압적 전술을 해롭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도 않은 영성을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았다. 본질적으로 규정 불가능한 초월을 두고 교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게 아까 2장에서 전문으로 시작했던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압적 전술을 해롭다고 말해서 초월의 순간이다. 초월의 순간이다. 글쎄요, 이게 초월의 순간이었을지.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 세계의 내재한 신성을 드러내는 대신 분리되어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월, 물론 이 율신 사상으로 한다는 거는 뭔가 한 단계 도약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호전적이거나 배타적이어서는 그게 이 추계 시대에 말하는 진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잘 설명을 하는데 제가 책 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초월해야 할 대상인 탐욕, 증오, 자기중심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초월해서 나가야 할 목표인 신을 규정하는 데 집중하면 공격성과 호전적인 배회주의를 드러낼 위험이 생긴다. 자유는 추구의 시대의 핵심 가치였다. 따라서 훗날 추구의 시대 현자들 가운데는 옐리야의 고압적 전술을 해롭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도 않은 영성을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았다. 본질적으로 규정 불가능한 초월을 두고 교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강성적인 모습이고요. 좀 더 연선적인 유일신의 모습은 힌두의 모습이에요. 힌두에서는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봤듯이 유일신 야훼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런 한 단계 위에 초월하는 어떤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을 강요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조적이 될 수밖에 없죠. 교조적이 되면 아무래도 폐쇄적이 되고, 폐쇄적이 된다는 건 우리 외의 모든 것은 적으로 돌리고, 그러면 항상 싸움과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고 싸움과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초월의 순간이다 라는 거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높은 수준의 초월은 아니다. 진리에 대한 초월도 맞아요. 맞는데 높은 수준의 초월은 아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뭐랄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초월은 아니다. 근데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초월은 맞죠.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운명이 생기고 신을 섬기다가 유일신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초월이 맞습니다. 잠시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의 싸움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경쟁하는 신들과 벌이는 살벌한 경합이 예언자들이 지닌 영성의 특징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 종교는 더 평화로워졌다. 신성한 전설하는 옛 이미지는 인기를 잃었다. 바알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은 이제 격렬한 폭풍 속에서 야훼를 보는 대신 신들의 모임에서 야훼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들의 모임조차 경쟁적이 되었다. 다음 헤브라이의 창가는 야훼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신의 아들들과 싸우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혼자 잘났다 라는, 여러 신들 중에서 혼자 잘났다라는 형태로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인용입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한 신들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 서시어 재판하신다. 언제까지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려는가? 언제까지 악인에게 편들려 하는가?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주고 없는 이와 구차한 이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며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풀어주어라.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들은 분별력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여 어둠 속을 헤매고만 있으니 세상이 손들이채 흔들린다. 나의 선고를 들어라. 너희가 비록 신들이요 모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나 그러나 너희는 보통 인간처럼 죽겠고 여느 분주처럼 넘어지리라. 하느님이여 일어나시어 온 세상을 재판하소서. 만백성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이것도 시편에 나오는 얘기네요. 이 창가에 따르면 옛날에는 야훼가 다른 신의 아들들을 엘로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인간들처럼 시들어 사라질 것이다. 신들의 모임의 지도자가 된 야훼는 그들 모두에게 다형 선고를 내렸다. 야훼는 다른 신들이 사회적 정의라는 근본적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비난했다. 엘리야도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과 배려를 강조했다. 이즈라엘 골짜기의 지주인 나봇이 아합의 소유지 옆에 있는 포도밭을 넘겨주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세벨이 그를 돌로 쳐 죽이자 야훼는 왕에게 무시무시한 종말을 선고한다.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같은 자리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살벌하네요. 11기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아합은 이 신탁을 듣자 가책에 사로잡힌다. 그는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잔다. 그러자 야훼는 누그러진다.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발전도 아니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약자 보호는 오래전부터 고대 근동 전역의 공통된 정책이었다. Essential purpose o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일찍이 기원전 2000년에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한 정의는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도와달라는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태양신 사마시의 명령이라는 것이었다.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90년 물음표에서 1750년 물음표의 서문은 왕과 힘 있는 자들이
약한 백성을 억압하지만 않으면 태양은 모든 사람들 위에 비춘다고 선포한다. 이집트의 왕들도 빈곤한 자들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10. 네. 태양신 레가 가난한 자들의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의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Chaos and the world to come. 내용이 조금 다채롭게 나가네요. 우갈리트에서 가뭄과 기근은 오직 그 땅에 정의와 공정이 널리 퍼질 때에만 몰아낼 수 있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바알이 모투와 싸워 이룬 신성한 질서를 보존하는 방법이었다. 크로산의 작품 더 Birth of Christianity. 크로산도 유명한 사람인데 태양신 레가 장관들을 했고, 중동 전역에 걸쳐 정의는 종교의 핵심적인 기둥이었다. 그것은 또 훌륭한 실용적 정책이기도 했다. 부당한 사회 정책 때문에 국내에 적이 생긴다면 외부의 어마어마한 적들을 정복해도 소용이 없었다.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두 사나운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손으로도 유명하다. 이 이야기들은 엘리야가 바알과 싸운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3. 저는 도미닉 크로산. 이것도 크로산. 네. 중동의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야훼도 궁핍한 사람들의 공경에 마음이 움직였으며 믿음의 정결만큼이나 실제적인 자비에도 보상을 해주었다. 시돈 지방의 가난한 여인이 가뭄 동안 마지막 남은 음식과 기름을 엘리야와 나누어 먹자 야훼는 그녀에게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11기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의 추구 시대의 새로운 영성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 정의는 이미 이 지역의 오랜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동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제국이 천천히 등장하고 있었다. 기원전 876년 아시리아의 왕이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 도시들을 정복했다. 기원전 859년 샬마네세르 3세 샬마네세가 왕위에 오르자 다마스쿠스의 하다데젤을 중심으로 지역 왕들의 강력한 연합체가 형성되어 아시리아의 서진을 막으려 했다. 아합은 기원전 853년 아시리아에 대항하여 행군하는 부대에 전차 대대를 내주었지만 이 부대는 오론테스 강변의 카르카르 전투에서 패배한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아직 서쪽 지역을 합병할 만큼 강하지 않았으며 다마스쿠스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같은 해 아합은 이전의 동맹자 아시리아에게 도전하지만 전투에서 전사한다. 이것으로 오므리 왕가는 끝이 났다. 궁정 쿠데타가 일어나 엘리사가 밀던 예후가 왕자를 차지하고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었다. 기원전 841년 아시리아는 다마스쿠스를 물리치고 지역의 맹주가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가 총애하는 봉신국으로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맞이했다. 네,
거대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국에 빌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 아시리아 왕국에 빌붙은 거서 사는 이제 약소국의 뭐 어쩔 수 없는 뭐 숙명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 거죠. 여호수아 24장에 등장하는 세겜의 언약식 이야기는 이 시대부터였을 것이다. 35 데이비드 스펠링 여호수아 이것은 더 오래된 텍스트에 속하며 기원전 7세기의 역사가가 이 텍스트를 자신의 연대기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텍스트는 아마 세겜의 신전에서 기념하던 아주 오래된 언약 축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식 조약으로 야훼에게 엄숙하게 묶어 놓았다. 그들이 야훼의 백성이 되려면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멀리하고 야훼만을 섬겨야 했다. 그들은 야훼와 이 지역의 다른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야훼는 질투하는 신이요, 여러분이 고의로든 실수로든 죄를 지으면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야훼께서 여태까지는 여러분에게 잘해주셨지만 여러분이 만일 이제라도 그를 버리고 남의 나라 신을 섬긴다면 반드시 앙화를 내려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이요. 사람들의 믿음은 철석 같았다. 야훼는 그들의 엘로힘이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외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 야훼께 마음을 바치시오. 여호수아 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편에 기원전 9세기 말에도 여전히 다른 신들이 유혹했지만 그 신들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유일신론적 텍스트가 아니었다.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 신 숭배는 예배 협정이었다. 야훼 유일 운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훼에게만 희생을 드리고 다른 신들에 대한 신앙은 무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신성한 자원이 축소되고 친숙하고 사랑하던 신성한 의무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의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합의와 단절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행을 떠나는 길에 나설 참이었다. 예, 그렇겠죠. 이제 뭐 고립을 자초하는 거죠. 유해 신을 믿겠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전쟁은 아마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구구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그 노선으로 걸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 종교라는 어마어마한 힘에 사람들은 이제 다른 길은 뭐 잊어버린 채로 오직 그 한 길만을 택했다고 해야 될지 한 길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죠. 그것이 현대 이스라엘 역사, 중동 역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자, 끝났고요. 이 다음 시간은 중국 이야기네요. 중국 이야기. 중국 이야기는 이제 재밌어질 거예요. 이 전 시간은 조금 솔직히 재미가 좀 덜했는데 이제 중국 이야기도 재밌어질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건 상차하러 갈 생각이고요. 갔다 오고 아마 여유가 좀 있으면 저녁 때 책을 좀 더 읽죠. 네. 아니면 뭐 필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